네, 그럼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모님, 남선우 목사님 사모님께서 출산을 하시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청년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나가리인가요? 예전에? 나가리 할 때 한번 나와서 인스타그램 얘기했다가 진짜로 친구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하지만 이제 곧 끊을 예정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남선호 목사님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제가 너무 편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한가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쉬는 날이니까 한가하죠. 그랬더니 그럼 주일에 설교하세요.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을 끊어야겠구나 이제는, 아니면 남선호 목사님과 팔로우를 끊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실현은요, 4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또한 엘리와 그의 며느리마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다, 저주의 말씀이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그것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곤을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세워놓지만 다음날 아침 또다시 다곤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하나님의 재앙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아스돗과 그 지역이 망하게 되는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완전히 망하게 된 그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여호와에게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에 옮긴 뒤에도 여호와의 재앙으로 인해서 가드 사람들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똑같이 겪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또다시 이 여호와에게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자신들도 앞에 두 지역 사람들처럼 재앙을 겪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이러한 5장 본문 말씀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곤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와 북부 시리아 도시들에 널리 알려진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곤이라는 말은 곡식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알 신의 아버지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곤은요, 다산과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절반은 머리, 손등을 가진 인간의 형상이었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이었죠. 블레셋은 이 다곤을 위해서 블레셋의 5도시,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 벳산, 아스돗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자손 번식과 식량에 관한 것들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산과 곡식의 신인 다곤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요, 고대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민족 대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 대 신의 전쟁, 즉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한쪽이 승리하게 되면 단순히 그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민족이 섬기던 신이 다른 민족에게 다 잡혀가게 되면,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 민족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 격퇴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곤이 무능한 신, 사람이 만들어낸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겪게 되죠.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겪게 되는 재앙은 너무나 끔찍해서 아스돗 지역이 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에게를 가드로 옮기지만 가드에서도 역시 아스돗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게 되죠. 또다시 여호와에게를 에그론으로 옮기지만 앞서 두 성읍의 재앙을 경험한 에그론 사람들은 여호와에게를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가, 자신들의 그 완벽한 승리가 다곤 때문이었다고, 다곤신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다곤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성공 뒤의 나의 모습이 꼭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성취와 성공의 이유가 나의 노력과 재능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조차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참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교만함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블레셋 사람들처럼 헛된 우상을 숭배하다 망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정직하고 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의 교만은요,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에돔 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승리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패배한 나라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아마샤 왕은요, 에돔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계획한 이 일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교만하면서 시작한 전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패하게 되고 포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인지를 준 후 풀려나서 무려 15년을 살면서 유다를 통치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후부터는 예루살렘에는 줄곧 반역 음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라는 지역으로 피신하지만 결국 그의 대적들이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를 죽이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교만한 삶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지체들, 좋은 학벌, 물질, 좋은 직장, 그리고 조건이 좋은 배우자가 내 삶의 우상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이것들 자체가 죄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내 전부가 되고 우상이 될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들고 좌절과 고통의 구덩이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요, 우리 눈에 완전한 패배로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의 며느리까지도 아이를 낳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예상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완벽하게 패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 그리고 지존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놓여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다곤을 숭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곧장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보다 독한 종기재앙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우유부단했던 엘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의 두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축복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위기와 패배가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이러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면 신앙을 잃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지금처럼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불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흑사병을 경험한 중세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사병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냐면 한 번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다고 하죠. 그 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10명 중에 3명이 모두 죽게 되었고, 한 번씩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후유증을 앓고 평생을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도 이 병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깔벤, 루터, 찌빙글리, 베자, 불링어,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자신이 흑사병에 걸렸었거나 흑사병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견뎌내고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그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코로나19의 문제들, 전쟁과 기근의 문제들,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해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도 6년이나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믿지 못하시겠지만 장교 출신입니다. 네, 육군 병사로 입대했다가 공군 장교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군복무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좋은 직장이다, 이야, 좋은 군대다, 야, 저 부대 가면 남자분들 알 거예요, 땡보다, 와, 너무 편한 데다. 그런데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같이 근무한 청년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근무한 청년도 있는데, 네, 그런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돌아보고 군 생활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침묵하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술을 먹지 않고 버텼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그리고 상사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요, 술자리에서 2차, 3차까지 상사 옆을 지키는 사람이 저보다 인정받고 승진을 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회식 자리에서요, 하나님 믿어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제 머리 위로 소주잔이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저를 좌절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밤새 번민과 고뇌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 직장을 그만 다녀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영적, 육적 건강만 해칠 뿐이었죠.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제가 다윗과 같은 의인은 아니었지만 용기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요, 직장 생활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승승장구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과 직장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 차별,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고통의 상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타락하고 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어잡고 흔드는 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곳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법이 완벽히 성취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선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비판은요, 모두 세상의 시선일 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가치들, 온갖 우상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사라질 것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심판받아야 할 것들임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자의 삶,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모든 청년보시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 하루가 작은 부활절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보시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그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예수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믿음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인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 지체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또한 결혼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날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해주신 우리 최정원 전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잠깐 다시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축복성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두 손 쭉 뻗고 함께 축복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전도사님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하시면서 순모임 하러 가시겠습니다.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꼭 받아가시고 임원분들은 가서 준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등에 버린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박수치고 전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순모임 가시고 나가실 때 계란 꼭 챙겨가세요. 순모임 하러 가시겠습니다. 안녕.